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빌레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날 때 우리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빌레몬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서론적 이해 제목입니다. 자, 본서는 바울이 소아시아의 그 루커스강 유역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 서신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필레모나, 즉 빌레몬에게 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서 자체가 내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서 서두에서 자신이 발신자라고 이미 1장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고요. 또 말미에도 자신이 친필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자, 이 밖에도 바울은 자신이 갇힌 상태에 있음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아마 역사상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과 일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AD 4세기경에 있어서 몇몇 학자들이 이 빌레몬서가 교리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유를 들어서 바울의 저자가 아닐 것 같다. 바울이 썼으면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을 텐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의 그 저작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크리소스톰과 같은 권위 있는 학자가 바울 저작서를 다시금 입증한 이래 19세기까지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서 그 튜빙겐 학파, 일명 자유주의 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 들어서면서부터 또 그 바울의 저작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AD 2세기경에 익명의 저자가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한 교회의 입장 표명을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2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 안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 노예를 계속 부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아마 그걸 정리해서 그때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나 본서를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에 대한 그런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본서의 외적인 전승은 오히려 일관되게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예. 그러면 기록 연대와 장소, 기록 연대는 AD 약 62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혔죠. 자,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때 바울이 갇힌 곳이 로마가 아닌 에베소나 가이사르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게 한두 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있었고 가이사라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당하고 있을 때에 썼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때가 AD 58년경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르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르에게 호소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로마로 AD 61년경에 호송이 됩니다. 로마로. 그리하여 감금 생활을 하다가 AD 63년경에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때는 그 감옥 생활의 중간기인 AD 62년경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같이 썼던 서신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쓰고요. 빌립보서는 이 세 서신 중에서 조금 늦게, 제일 늦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서의 기록 동기와 배경이 뭐냐? 본서는 1차 로마 투옥 기간 중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이전에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아마 그가 그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요. 또 그의 집이 예배 장소로 사용될 정도로 부유한 자였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려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줬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믿음이 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본서에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중재하고 있는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는 원래 이제 빌레몬의 그 노예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집의 노예였는데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에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 감금되어 있다, 감금 생활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상태에서 전도를 해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다는 거죠. 그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로마법이에요. 당시 로마법은 뭐냐면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그 로마 당시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돼요.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자 하여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실정법에 걸리는 겁니다. 또 오네시모 자신도 도망치다 보니까 언제 주인 빌레몬에게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는 바울 곁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의 허락 없이는 남의 노예를 데리고 있어도 안 돼요. 또 로마 당국이 허락이 없이는 노예를 짐승 이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금지시켰던 당시의 노예와 관련된 법규로 인해서 바울 자신의 해를 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의 도망친 노예를 데리고 있었죠. 또 거기다 너무 또 잘해줬죠. 그러니까 이 로마법에 그가 걸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를 데리고 사역하는 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뭐야? 그 주인이 풀어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용서해주고 종의 신분에서 해제를 시켜주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자유인이니까 같이 동역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냐? 이 빌레몬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해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도와주라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보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그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도 이 서신을 쓰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 그렇잖아요. 남의 종, 그것도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놈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이제 일꾼이 되었으니까 주의 종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해야 되죠. 이러한 본서에서 바울은 먼저 빌레몬의 믿음과 선행을 칭찬하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새롭게 일을 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하여 생긴 재산 피해는 바울 자신이 갚겠다. 그가 얼마나 소리 끼쳤는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의 실천적 사랑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본서는 오네시모를 위한 개인적 부탁의 서신이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는 그걸 실천해야 된다. 우리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용서해 주었지 않냐. 이걸 실천해라.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로마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의 특징입니다. 자, 본서는 개인적인 부탁을 위한 사적 성격의 개인 서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세 번째, 그러나 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신분상의 차별을 극복하는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교훈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 안에서는 신분상 차별이 없어야 된다. 종이나 뭐나 이런 건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기독교의 사상은 뭐냐?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다. 이걸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서에서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바울의 신학자로서의 이 모습보다는 인간 바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본받아 사회 현존 제도조차도 뛰어넘는 기독교적 사랑을 널리 실천해야 할 것이다. 221페이지 신학적 이해를 보죠. 자, 빌레몬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자, 바울은 본서에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받도록 되어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담 이래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이어야 할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교훈하고 있는 본서는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신약 성도들의 모범 되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주어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이 없어요. 단지 뭐냐? 간접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본서의 대주제는요,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 모든 성도는 신분이나 상호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마땅히 서로 실천적인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세상에서는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서열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합니다. 그죠? 직장 가면 서열이 있어요. 뭐 사장, 뭐 전무, 상무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서열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 사회는 그런 서열을 따라.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서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꼭 서열로 자꾸 인식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권사가 높고 그 다음에 집사가 높고 뭐 이런 걸 자꾸 서열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사역상 필요해서 세운 거지 그게 서열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젊은 사람한테 막 반말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존중해야 돼. 교회에서는 직분이 목사라도 젊은 사람 존중해주고 또 나이 많으신 분 젊은 사람 인정해주고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인정해주고 이게 서로 교회에서는 서로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예, 누구만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높여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사람들에게 반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존댓말 해주고 젊은 애도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존중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 예, 예를 들어 나이 많다고 김 집사 일로 와봐, 이 집사 일로 와봐 이거 해. 그러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지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연세 많으신 분이 아이고 집사님 요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갖고 네 그러고 오잖아. 그걸 도와주잖아. 이런 거야. 서로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을 또 같이 모시고 존중해주고. 근데 교회에서는 서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분 떠나서 나이 떠나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형성이 돼야 돼.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이 많다고 반말하고 직분이 좀 있다고 막 반말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서로 존중해 주죠. 아시겠죠? 예, 사실은 연세 드신 건 좋지만 연세가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은 게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연세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또 어른들을 항상 연배를 공경해주고 자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대주제 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바울의 겸손한 자세도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윤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목회자요 사도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을 전도시켜서 구원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용서해 줘.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라 알겠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가 자발적으로 그걸 해야지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명령과 복종하는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목회자라고 성도들에게 막 명령하고 성도들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명하복의 어떤 군대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어떤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주제를 보시면 첫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히 갖게 되는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나 신분, 그 밖에 어떤 상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차별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성평등 그런 거 뭐 요즘에 뭐 성소수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직장에서 계급이 좀 높으면 큰 소리 쳐요. 예. 심지어는 뭐 같은 동년배도 자기가 조금 세다 싶으면 큰 소리 쳐요. 그건 세상인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 같은 형제 자매로서 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사장님도 교회에 나오고 직원도 교회에 나와. 그러면 같은 교회 다닐 때 교회 와서도 사장은 여전히 사랑질을 해. 교회 와서 김 부장 일로 와봐, 이 부장 일로 와봐. 그러면 안 돼. 이거 사회는 사회고 교회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사장이라도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이거 돼야 돼요. 이건 사회하고 이건 구별돼야 돼. 제가 아는 분은 군인이요. 직업 군인인데 군대 교회를 안 가. 군인대 나가는 군이라는 부대 교회가 있거든요.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거만 대대장이 대대장질하지. 연대장질하지. 자기는 계급이 낮으니까 교회 가서도 맨날 뒤치락거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아무리 군부대에서는 자기가 계급이 높아도 교회 와서는 똑같은 성도로서 똑같은 성도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여전히 대대장은 대대장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교회에서 좀 있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겠더라고요. 대대장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교회 대대장이야. 그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참 힘들겠다. 이해가 되긴 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뭐냐?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주었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로 인하여 빌레몬이 입은 손해를 바울이 대신 갚아주려고 한 것처럼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말로만 사랑을 하지 실제로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을 안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도 간에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 성도가 어려움 당했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돼. 근데 평소에 막 서로 사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막상 도와줄 때 모른 척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인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손해본 거 있냐?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이라는 이런 모든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실천적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라는 점에 입각해 사랑의 동기에서 차발적으로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권위를 세우지 않는 내가 사도니까 내 말 들어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가 스스로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우러나서 스스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정신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빌레몬서와 현대성도. 자, 본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인간됨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이 됩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를 교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칼날같이 처리하는 사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사망이야 라고, 죽음이야 라고까지 막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는 사랑을 보이는 인간적인 면이 가득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날카로워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사랑이라고 하니까 막 이단도 일로 와, 일로 와, 신천지도 일로 와, 일로 와. 그게 아니에요. 이단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날카로워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바울처럼 포용하고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던 시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 여기서 그냥 야, 얘 좀 용서해줘, 그냥 돈 갖고 간 거 이거 좀 해결해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형제처럼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빌레몬이 그냥 돈 가진 거 에이 그냥 없던 셈 치지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넌 내 종이니까 다시 종해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조선시대는 양반 쌍놈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회는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안에는 양반도 들어왔고 쌍놈도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승동교회하고 무슨 교회가 나누어졌는데요. 그 교회가 나누어진 이유가 뭐냐면 장로를 세웠어요. 교회 장로를 세웠는데 백정이 투표에 당첨돼서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런 게 어딨나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되나, 양반도 지금 장로를 못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반대해가지고 나가서 동안교회인가 무슨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백정이 장로된 교회는 승동교회라고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종로에 우리 합동측 교회예요. 파고다원 옆에. 바로 그 백정이 장로가 되어서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타파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죄인도 아니고 백정이 장로됐다고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만큼 이 신분을 타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노예로서 부려먹던 부려먹던 사람인데, 그것도 돈 갖고 도망간 놈인데 그 용서해 주는 것만도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너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것만도 대단한데 종의 신분이 아닌 같은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거. 더 나가서 그를 목회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 이걸 쉽지 않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도 바울은 당시 현존하는 사회 제도를 무시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그 사회 제도를 뛰어넘는 기독교적 형제애를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다. 어떤 분들은 바울에 대해서 왜 노예 제도를 반대 안 했냐, 그래서 바울을 막 폄하시키는 이런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걸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 없애자 이게 아니었지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원천적으로 사랑과 용서로 극복하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요, 바울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항상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있는 자들은 피고용인들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할 자들로 여겨야 된다. 참, 요즘에 한참 쓰는 말이 갑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갑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도 갑질하면 안 되고, 내가 개척 멤버야 하고 갑질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다고 갑질하면 안 되고요. 직분이 있다고 갑질하면 안 됩니다. 또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고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할 때 더욱 심화된 사회 병폐 중 하나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반목 대립 현상 및 소외계층의 억울함 등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극복해야 돼. 교회에서는 가진 자와 없는 못 가진 자, 예? 신분이 높은 자와 전 이게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아직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교회에서 돈 갖고 가야지.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천시 받아. 막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되어진,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극복해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걸 극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리 없더라도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무시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자, 224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사적예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주인 빌레몬에게 악하고 비천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환영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 대속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우리는 한때 오네시모와 같이 악하고 무익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변화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 저런 나쁜 놈 그러지 말고, 바로 내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지만 우리는 뭐요? 다 내 건 줄 알고, 네? 함부로 쓰고 낭비하고 그랬던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오네시모 나쁜 놈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네시모야. 나를 보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법률상 주인은 도망친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도록 간곡히 부탁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셔요? 충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용서해 달라고. 마치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에게 중보해 주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연상한다는 거죠. 자, 특히 바울이 오네시모로 인하여 빌레몬이 당한 손해를 자신이 손수 배상해 주겠다고 언급하는 모습은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한 천한 종을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틀어 쓰시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예. 사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울은 그 한 사람, 어찌 보면 노예예요. 그 도둑놈이잖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도 돼.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도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변화되어야 될 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자기 일처럼, 예?
얼마나 그 남한테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 하려면 좀 그러겠어요. 저도 참 낯간지러서 이 아쉬운 소리 잘 못하거든요. 지금도 그래. 누구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 말 잘 못해. 예? 근데 이제 바울은 예? 참 그 자기 일도 아닌데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빌레몬에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세상 말로 비굴해야 되고 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인 거야. 사랑인지라 그래.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가끔 보면 자식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고 친 놈이 가서 잘못했어 그래야 되는데 부모가 가서 용서해달라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제발 봐달라고. 그게 뭐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죠? 어찌 보면 바울이 왜 자기는 뭐 자기가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도망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전도한 게 오네시모야. 바울의 죄라면 전도한 죄밖에 없는 거야. 그죠? 예, 그 오네시모를 전도한 죄밖에 없는데 마치 자기가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필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게 뭐냐? 그게 영혼에 대한 사랑. 예. 저도 그래요. 저 자신을 위해서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 영적 예를 보죠. 자,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와 같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구약 성경 읽으면서 맨날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욕했습니다. 출애굽 읽으면서 이런 바보 같은 놈, 에이 그러면서 성경에서 막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 성질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그걸 몰라보고 막 하는가? 네? 이런 바보 같은 놈, 이 등신 같은 놈 하면서 성경 읽었어요. 근데 영성 훈련받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그 등신이 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게 나더라고.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뭐냐?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보면서 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강의하면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막 그런 식으로 막 덤벼. 예? 저한테. 제가 어제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거울은 왜 봐요? 내 모습 보려고 거울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보여지는 내 모습을 찾아내야 돼. 고집 피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똥고집이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고집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진 않는가? 그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전혀 안 해요. 난 하나도 안 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직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예, 아시겠어요? 예, 그 사람은 영성 훈련 더 해야 돼. 예, 진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셔야 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악한 죄와 흠은 보면서 정작 타인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 소경이 돼갖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봐. 근데요 자기는 못 보면서 남은 기가 막히게 잘 봐. 어떻게 그렇게 남의 모습은 잘 보는지 몰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 심지어는 막 영적 수준까지 알아. 아이고 저거 육신적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남은 잘 알아. 근데 왜 지는 못 봐? 그건 남 보는 거 그 정상 아닙니다. 예? 자기를 볼 줄 모르면 남 보는 거 이거 맞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내 모습이 안 보이면 입 다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보여도 어디 가서 누가 그렇더라 그러지 말고, 예?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오네시모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하며 또한 잘못을 뉘우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개구장이어도 바뀌어집니다. 변화돼요. 옛날에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된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예? 예? 절간에서 불경회던 스님이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금 모습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저건 안 돼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러만 역사하시기만 하면 변화돼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사도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사도가 돼서 그렇게 복음 전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선지자인 아나니아도 주님이 그러잖아. 너 거기 가면 치과라는 거리에 가면 그 사울이라는 인간이 있을 거다. 너 안수해서 그 낫게 하고 사명을 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소문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뭐하러 오는지 나 우리 소문 듣고 아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인 그 아나니아마저도 바울을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나 못 가요 무서워요 라고 할 만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고 순교까지 당할 사람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정말 그렇게 속색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로 가끔 만나면 그래. 네가 목사 될 줄 몰랐다?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고 안 차는 사람을 봐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참고로 이제 빌레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은 사랑과 관용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인적 사항을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사역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가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름으로부터 벌써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이고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출신이고요. 아키뽀의 아버지며 이 아키뽀는 초대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뽀가 목회자로서 나중에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의 남편, 그의 아내가 아비아인데요. 이 아비아 역시 초대교회에 많은 역할을 했던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요. 또 바울의 동역자여 빌레몬서의 수신자이고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보면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빌레몬이 활동한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1차 로마 투옥에 이르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빌레몬 당시의 사회는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공인되어 존속되고 있었고요. 당시 로마 제국 전 지역에는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6천만 명,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수가 노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자, 이 노예들은 주인의 사유재산에 불과합니다.
예, 재산이에요. 마치 우리가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는 뭐야? 그 주인의 그 재산 목록에 속한 것처럼 이 노예도 그 주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예, 노예가 몇 명이냐? 이제 이것이 곧 주인의 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들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주인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망간 노예에 대한 처벌은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주로 십자가형은 누구냐? 바로 도망간 노예를 처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걸어놔. 그러면 그 노예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도망갔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도망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워서 감히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십자가형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의 인물로 그 역시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성품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의 일 외에도 자신의 처소에 대해서 그에게 서스럼 없이 부탁한 것으로 보아서 관용적이며 신뢰감을 주는 성품의 소유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인관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 좀 이따 풀려날 것 같은데 내가 거기 가면 머물 수 있는 집을 좀 준비해달라라고 이렇게 서스럼 없이 부탁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평안을 얻은 것으로 보아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잘 돕는 사려 깊은 사랑의 소유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 지위를 보면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희생과 관용과 사랑이 충만한 참 성도의 표본이 된 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달아난 노예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푼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회 제도와 신분을 초월하는 것이야 함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야? 실제 삶으로서 그걸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섯 번째, 평가와 교훈을 보면, 자, 첫째, 빌레몬은요 그에게 큰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닌 사랑 안에서 형제로 영접하는 관용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뭐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 이걸 인정해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뭐 동창들 만나면 그렇잖아요. 동창들, 옛날 동창들 만나면 서로 뭐래, 옛날 내 빵 심부름을 했던 이놈인데 뭐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것을 어때요?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한 걸 그걸 기억하고 계속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다 두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건 종이었어요. 근데 그걸 용서해주고 형제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원래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진정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또한 타인으로부터 참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남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음에 두 번째, 빌레몬의 노예를 소유할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남을 멸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다른 성도에게 큰 사랑을 베풀므로써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 이처럼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 곧 지식, 재물, 재능, 권력 등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만이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과 같은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을 나갔어요. 취업을 나가서 거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서 뭐 밥을 해 먹거나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겨우 예배만 드리는, 그것도 세를 얻어서.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도 밥을 해 먹을 장소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는 회사에 부장님으로 계셨던 집사님이, 예,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 집을 교회 점심을 해먹는 장소로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거기 가서 예, 예배 드리고 와서 거기 가서 밥 먹고, 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예, 그 좋은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부장이라고 막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양보해 주고, 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내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그래요? 배워서 남주냐? 그런데 배워서 남주자. 예. 돈 벌어서 섬기자. 이걸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나만 누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자, 넘겨서 본문 이해로 갑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인사말과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칭찬 및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과 맺은 말로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7절이 뭐냐? 문안 인사와 빌레몬에 대한 감사 및 칭찬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문안하면서 평소 자신의 사도권을 언급한 것과 달리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듯이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 역시 자기 자신의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보통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하죠. 예, 특별히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곳,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를 부여받았다라고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예, 또 똑같은 사도권을 강조하지만 디모데나 디도에게는 사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에서는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대신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빌레몬에게 좀 어찌 보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주를 때문에 이렇게, 네? 고난받고 있는 이 상태다. 자, 그걸 말씀하고, 네,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하면 그에게 강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명령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너한테 명령하는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권을 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모범 보였지? 너도 모범 보여봐. 그런 뜻이거든요. 예, 사람들은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그죠? 교회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자기는 살지 못하고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해라 그러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보러 하라고 그래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못하는 걸 왜 나보러 하라고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은 일방적으로 너만 희생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너도 같이 희생에 동참해라 라고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예,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4절부터 7절에 당시의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빌레몬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형제 사랑으로 오네시모까지도 용서하며 더 나아가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받아주었으면 하는 바울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 빌레몬의 평소의 모습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아첨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평소와 다른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벨릭스라든지 베스도 총독에게 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보면 뭐라고 그래? 존경하는 우리 총독님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사실은 존경도 안 하면서, 그지? 원래 존경받을지도 안 하는데 자기가 그 재판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없는 것을 막 꾸며서 이야기하는 게 아첨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평소에 그가 베푼 사랑, 평소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우리가 잘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평소에 잘하자.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영성은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다. 교회에서 어찌다 한 번씩 보면 아이고 집사님 영성이 잘 됐네 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와서는요 잠깐 동안 꾸밀 수 있어요. 그래 성질나도 성질 안 났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아니야. 성질나면 성질 다 나와. 그죠? 다 나와 그대로. 그러니까 제일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된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남편이 참 좋네 그래 살아봐 그러면 이거 끝난 거야. 맞아요. 우리 남편 참 잘해요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고, 누구한테도 말해도 아내를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럼 평소의 삶이 되어지면 인정받는 거거든요.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쩌다 한번 잘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냥 평소대로 해. 그러잖아요. 네? 애들도 그럽니다. 누구 손님 와가지고 막 방 청소 깨끗하게 하면 엄마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그건 뭐예요? 그건 가식이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대로 평상시에 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규범을 넘어서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 대하며 저의 영육 간의 군박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던 것이다. 이는 실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셀 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바울도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서를 받든지 말든지 뭐 이거 상관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어준다고 우리가 막 죽어줘요 죽어줘요 하고 데모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 그러면 끝난 거야. 아무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죽어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제발 좀 죽어줘요 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마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고난받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짤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또려 말려.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다는데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대했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지요. 바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인 거죠. 우리도
이런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 오네시모 전도한다고 사도 바울에게 생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생기기랍니까? 예? 어찌 보면 손해잖아요. 만약에 빌레몬이 몸값 주세요 그러면 줘야 되잖아. 자기 돈 나가야 돼. 그래도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어때요?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하는, 이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자, 8절부터 21절까지면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입니다. 본문은 앞서 서술된 인사 및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칭찬에 이은 본서의 본론으로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는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이 돈과 관련되면 민감해져요. 그죠? 형제들 간에도 돈이 오가면 민감해집니다. 부부 간에도 돈 문제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만 연결되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 얼마를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종이 그냥 나가도 지금 사형감인데 돈까지 훔쳐갔으니 이거 뭐 더더욱 사형감이죠. 근데 그걸 용서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걸 용서해 주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네가 무익한 사람이었다. 오네시모가 옛날에 너한테 무익한 사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너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됐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변화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과오를 용서해 줄 것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복음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하면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뭘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용서해주고 다시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형제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예, 이건 정말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돈 가지고 한 거, 그래 내가 손해보고 용서해 줄게, 나중에 너 종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갚어,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죽여봐야 뭐 하겠어요. 예, 살려내면 돈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종 마당새야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하려고 해봐요. 이게 쉽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 제 친구들도 그래요. 예? 맨날 막 대하나 그러다가 야, 너 목사님이라고 그렇다 야. 그렇거든. 친구들도 예? 학교 동창들 막 그냥 놀다가 예? 갑자기 목사 연수 받다가 야, 하루아침에 목사님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종이었다가 목사님 그러려고 하니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일이니까. 네. 자, 그런데 실상 바울은 이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도권을 빌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이 연장자로서 또는 동무로서 또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할 따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무릇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훈함에 있어서 강압적으로나 권위적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겸손한 자세로 먼저 본을 보여 성도를 각자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그 권면과 교훈을 따르도록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교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 다음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로 인하여 빌레몬이 당한 손해를 자신이 손수 배상해 주겠다고 언급한 모습은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 바울은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인 바 자신의 신변을 염려해야 할 처지였으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먼저 남을 위해 염려하고 애쓰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헌신적 사랑과 희생정신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 코가 석자야. 예? 내 문제가 크다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자기 어려운 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처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 거죠. 이처럼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주의 일에 힘쓴 바울의 모습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선양해야 할 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자, 22절 25절은 맺은 말입니다. 자, 보면은 본서의 종결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이어 동역자들의 인사말을 전하며 축도로 본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머지않아 자신이 출감하게 될 것임을 알고 빌레몬에게 자신이 출감한 후 구할 처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함과 동시에 빌레몬을 비롯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충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서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과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뭘 하든지 예,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예? 그냥 좀만 어려우면 예? 부모님한테 의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 이건 옳지 않아요. 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좀 큰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그건 옳지 않아요. 예. 그러나 누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안 해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예, 그죠? 예, 꼭 도와달라고 해서만 도와줍니까?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래요. 누가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근데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에 줘요. 너 도와라.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라. 이렇게 너 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내가 도와줄 때는 내 마음이 기쁜 거야. 왜? 자발적으로 네? 하니까.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심을까요? 라고 자꾸 물어서 그걸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명절에 예, 부모님 찾아뵐 때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에 명절에 갑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찰로 드리라. 그러면 감동되는 대로 현찰 준비해서 드리고 예? 아니면 무슨 선물 갖다 드려라. 그러면 선물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감동 주시는 대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돼야 돼요. 근데 끝까지 나만 하지 않고 자기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 그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도해달라. 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돼야 돼요. 또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기꺼이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실천적 사랑을 소유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형제에게 직접 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도록 하는 일은 성도 간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줬네. 예, 내가 어려울 때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가끔 문자로도 카톡으로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기억하고 합니다. 예, 어떤 분은 선교 나가면서 예?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선교 나갑니다. 기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내 새벽에 저녁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요즘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예. 어떤 분은 대장암이고 어떤 분은 간암이고, 자, 그런 소식을 들어. 그러면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예. 우리 서로 이렇게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줘야 돼요. 누가 이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래요. 영적에 보면은, 자, 빌레몬에게 바울은 신앙의 아버지이며 복음의 빚진 자였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전도받고, 예? 바울에게 신앙교육받고, 예?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바울은 그러한 빌레몬에게 해를 입혔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고 죄를 탕감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자들을 용서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친 사람을 과연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훈련받을 때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 이게 마음이 넓질 못하니까 어떻게 걸리는 게 많고, 예? 조금만 서운해도 왜 이렇게 그게 크게 오는지, 예? 누가 조금 말만 해도 막 서운하게 막 넘쳐. 막 이게 왜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 넘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예. 이 좁은 마음 가지고는 용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빌레몬과 같은 신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주변에 허락하셔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신다. 예. 왜 자꾸 그런 사람을 붙여줍니까? 예, 우리 마음을 넓히라고. 좁아 터진 마음 갖고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넓히라고, 우리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파트너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쪼아대고, 예? 가정에서 쪼아대고, 교회 가서도 자꾸 찔러대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 너무 좁아, 좀 넓혀. 그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아버지, 이 마음을 넓히기로는 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 때문에 직장 못 가겠어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교회 옮길래요? 누구 때문에 자꾸 그냥 이 마음이 넓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넓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바울은 빌레몬을 향한 마음은 주께서 성도를 향하는 마음의 모형일 것이다. 즉, 주님은 성도가 늘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하기를 바라시며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그렇게 조성해 가신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은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좁은 우리의 심령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